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교역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과 첫 시간을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또 즐거운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예,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 같은 경우에는 유다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조금 큰 지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많고 땅도 크고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입다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자손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 전쟁이 끝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입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따지는 거죠. 암몬 자손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왜 너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 우리를 불러가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를 것이다. 협박하는 거죠.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부르지 않았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입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죠?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나가서 싸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입다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위선을 지적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전쟁 전에 내가 함께 싸우자 우리를 도와달라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전쟁이 끝나니까 우리가 승리가 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맞는 얘기죠. 정말 에브라임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입다는 명확히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랬던 거죠. 전쟁 나기 전에 뭐 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기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막상 이기고 나니까 뭐예요? 전리품에 관심이 생긴 거죠. 자신들이 소외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입다는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입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오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도 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 사람들 다 모아서 뭐란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결국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와서 협박을 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 쳐서 나중에 성경의 기록 보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엄청난 아픔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이야기를 왜 적어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에브라임 사람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 입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입다가 분명 에브라임 사람들의 위선을 정확히 지적한 것은 맞아요. 분명히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사사로서 마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마치 어떻게 하는 것처럼 대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마치 이방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죠. 아니면 더 심하게 대했어요. 왜요? 싸워서 그들을 죽였잖아요. 사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정말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잘 이끌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입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이방 민족과 전쟁하듯이 그들을 죽이고 정말 사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책에서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47 뭡니까? 28이죠. 예전에 어떤 고을에 똑똑한 사람과 고집센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서로 싸웠대요. 왜 싸웠냐면 고집센 사람이 자꾸만 47, 27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47이. 9보다는 47은 28이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왜 28인데 27이냐고 이렇게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자 이 문제를 가지고 고을에 있는 원님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싸우게 된 배경을 설명한 거죠. 그랬더니 이 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 47, 27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돌려보내고 47, 28이라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을 곤장을 5달 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똑똑한 사람이 억울해서 물은 거죠. 왜 내가 또 맞는 얘기를 했는데 나를 때리냐. 그랬을 때 이 원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고집센 사람은 자기가 틀린 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저 고집센 사람과 쓸데없이 싸우냐고. 쓸데없는 사람들과 저렇게 고집센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입다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잖아요.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정말 자신이 억울할 수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들에 대해서 지적은 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 이거는 사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입다의 모습과 우리는 어떨까요? 참 되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입다를 보면 사사잖아요. 사사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자신의 가족과 같은 동족과 싸우고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와 무관한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까운 사이가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렇잖아요. 오늘도 보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에 한 민족이고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이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더 큰 아픔과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 절친한 친구 사이에 상처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참 의외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못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에너지를 쏟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양보하고 가까운 사람들 더 품으려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이해하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러고 받아주고 용납하지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 못해요. 아마 그 이유는 가깝기 때문이겠죠. 더 사랑받길 원하고 더 이해받길 원하고 더 서로가 아끼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날의 입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다 사사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기를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민족들을, 동족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면 입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 잘합니다. 밖에선 잘해요. 근데 정말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들에서는, 식구들 가운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깝고 더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가까울수록 더 정말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들이고 정말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섬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정말 우리가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과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가까운 가족부터 내 가까운 친구부터 친지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 안에 우리 기대.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까이 있어야 돼. 정말 가까운 가족을 정말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더 양보하고 더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을 대하는 것처럼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정말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정말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더 존대하고 더 존귀히 여기며 소중히 정말 가까운 사람들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더 잘 정말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정말 함께 정말 나의 삶의 태도, 사람들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입다가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세상 속에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와서 쉬고 싶고 편안히 눕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족이 와서 정말 가족과 가까이 사이들 사이에 정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입다와 같은 잘못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살수록 더 배려하고 섬기고 더욱 품어주고 더 내가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정말 관계가 주는 기쁨들을 더욱 깊이 맛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힘차게 주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